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좀 어렵죠? 제목부터가 벌써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알면 좋겠고, 성경 전체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한눈으로 꿰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생긴다고 하면 오늘 이 예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싸우면서 정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서로 처음에는 둘이서 누가 더 센가 싸우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면 내내 싸울 수만은 없지요. 그래서 싸우는 가운데서도 정이 든다는 겁니다. 깡패 둘이서 누가 세냐라고 힘을 겨루고 싸우다가도 일단 결판이 나면 서로 친구 먹고 또 사이좋게 지내면서 의리를 지켜나가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싸우면서 정든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중국에는 예로부터 싸우다 지치면 이제 친구가 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 말도 결국은 같은 뜻이겠죠. 둘이서 싸우다 지치게 되면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고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 사회는 그런 거예요. 둘이 싸우다 지치면 나중에 가갖고서는 이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인간 사회인데, 이게 인간 사회의 긍정적인 좋은 면을 말하는 그런 속담이지만 이것이 신앙적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싸우다 지쳐가지고 이 두 종류의 신앙이 서로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된다? 이거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 또 하나는 아벨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사 받으시는 그 문제로 인하여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게 되었고, 둘이 다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4장과 5장, 지금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 쭉 내려가고 또 5장에서는 셋 계통의 사람들이 쭉 내려갑니다. 이 4장에 나오는 가인 계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정통 신앙을 계승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말 잘못했습니다. 가인 계통의 사람은 인간 중심의 타락된, 변질된 세속주의 신앙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셋 계통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정통 신앙을 계승하는 이런 그 둘 관계입니다. 자, 이 둘의 관계가 둘이 서로 서로 혼합되지 않고 계속 역사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인 계통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 문명을 발달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악기를 잘 만드는 사람, 날카로운 기구를 잘 만드는 사람, 심지어 그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내를 둘을 얻는 사람 등등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반대로 믿음의 계통, 셋 계통에서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 같은 사람이 나오고, 무드셀라가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장수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 셋 계통에서는 별달리 무슨 특징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 두 계통 혼합되지 않고 쭉 내려왔다고 하면 별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통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6장에 이르러서 이 가인 계통의 사람들과 셋 계통의 사람들이 서로 섞이고 혼합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절, 2절 시작.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거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천사나 뭐 이런 존재로 해석하는 엉뚱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 계통, 정통신앙을 계승받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 변질되고 세속화된 이런 문화가 발달한 사람들을 여기 사람들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바른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아주 예쁘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정숙한 그런 그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 더 예쁩니까? 아니면 술집에 있는 여인들이 예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숙한 사람들이 더 인간미도 있고 아름답고 그런데 이게 신앙이 타락하고 엉뚱하게 보면은요, 훨씬 술집 여자들이 더 예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누가 나의 아내로 적합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삐딱한 눈으로, 옳지 못한 눈으로 보게 되어가지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아내를 삼게 되는 일이 여기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잘 됐다는 말입니까? 잘 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정통신앙이 세속화된 신앙과 어울려서 혼합되어지는 이런 일이 여기 6장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화되고 변질된 신앙 때문에, 그리고 이 정통신앙이 다 무너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노아를 통하여 처음 신앙, 정통신앙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처음 신앙, 정통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 자, 이러한 개혁은 역사상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혁이 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세상이 혼합주의로 나가는 이 일은, 이건 한 번도 혼합주의로 나가다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혼합주의로 나가고 세속화되고 점점 타락한 쪽으로 끊임없이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이런 옳지 못한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개혁은, 신앙적인 개혁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는 개혁을 할 때에 우리 정통신앙이 세상으로 혼합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개혁주의란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무슨 주의 그러면 벌써 골치 아파요.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것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웬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 주의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칼빈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심지어 뭐 알미니안주의, 율법주의, 근본주의 등등등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신앙 노선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신앙 사상이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종류의 그 신앙 사상들을 우리가 바로 간파해야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개혁주의 참 어렵지만 이 개혁주의를 똑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 노선을 항상 개혁주의로 걸어가면서 우리 신앙이 변질되거나 세속화되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를 쉽게 이해하려면 종교개혁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교개혁.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죠. 중세에 타락한 카톨릭에 대해서 그 타락된 카톨릭이 이 혼합주의로 나아갈 때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처음 신앙, 정통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 이후에 또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개혁주의라는 용어도 바로 이 종교개혁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그 로마 카톨릭을 그 잘못된 그 변질된 그 신앙에서부터 맞서서 올바른 개신교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신앙관,
이것을 넓은 의미의 개혁주의, 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개신교로 나온 이런 것을 넓은 의미의 개혁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루터의 길과 칼빈의 길이 다릅니다. 루터는 약간 카톨릭적인 색채가 농후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루터교를 보면 이 예배당에 꾸미는 거라든가 예배의 그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이 카톨릭적인 요소를 많이 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개혁주의 그러면 이 칼빈주의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복잡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넓은 의미의 이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혁주의, 벌써 여러분 다 이해되시겠지만, 개혁주의가 무엇일까? 개혁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줘보세요. 개혁주의 정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개혁주의 시작. 신앙의 세속화를 막고 성경대로 믿는 정통신앙,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신앙사상. 좀 어렵죠? 신앙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고 성경대로 믿는 처음 신앙, 성경대로 믿는 정통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움직임, 이것을 개혁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가 없다고 하면 신앙은 계속 세속화되어서 내려가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세속화되려는 그런 힘에 맞서서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개혁주의에 맞서는 반대되는 개념의 그 신앙사상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혼합주의는 또 무엇일까? 혼합주의 화면 주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혼합주의 시작.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정통신앙. 괄호친 거 없애야 되겠네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런 노선.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거기서부터 점점 변질되어서 세속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혼합되고 짬뽕 되어지는 이런 신앙관, 이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있고 저들도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변질된 것이고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과 같고 송이꿀과 같은데, 거기에 다른 것이 섞이면 이미 그것은 썩은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생명력이 없어서 우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개혁주의가 무엇이고 혼합주의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감 정도는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신앙이 혼합주의로 나아갈 때에 처음 정통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이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 성경 전체가, 그리고 기독교 역사 전체가 이 개혁주의와 혼합주의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으로 이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혼합주의로 나아갈 때에 개혁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처음 정통신앙으로 돌아가고, 또 얼마 있다가 보면 다시 또 이 성경의 역사가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혼합된 쪽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하여 옛 신앙으로 회귀하게 하시는 이런 흐름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미 여기 창세기 4장, 5장, 6장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아 이후는 어떨까요?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우리 인간들을 멸망시킨다고 할 때에 어떻게 그 심판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맞서려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벌써 혼합주의, 잘못된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통신앙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정통신앙으로 나아가지만 롯은 또 곁길로 나가고 끊어져 나갑니다. 이삭이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지만 이스마엘은 또 나가게 됩니다. 야곱은 그 올바른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지만 그의 형 에서는 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창세기 전체도 정통신앙이 내려갈 때에 혼합주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분리된 거룩한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돌아올 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수아도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자,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아니면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겠느냐? 이 시간 내 앞에서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라. 그러면서 만약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역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다짐받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12족장들에게 다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나 여호수아가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그들은 우상 섬기다가 많은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상 섬기다가 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쭉 보면 하나같이 다 우상 섬기는 그 문제를 책망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들은 끝끝내 혼합주의로 나아가다가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보면 이 구약 성경이 전체 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도 그렇고 또 출애굽기 이후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이 정통 신앙에 대해서 혼합주의로 나가는 그 면을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이 끝없이 말하지만 그 말을 잘 듣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런 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구약의 역사는 혼합주의와 개혁주의 간의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과 더불어 주로 싸우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끊임없이 싸우시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요새 새벽 예배 시간에 학개서 배우게 되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대한 선지자의 가르침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근데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유심히 잘 보면 우상 섬기는 그 면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어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이건 뭘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굳은 결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우상 섬기는 면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지 아니할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신앙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져서 결국 예수님 때까지 그들의 신앙은 형식주의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혼합주의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깁니다. 섬기기는 섬기지만 그들은 껍데기만으로 섬길 뿐이지 중심에서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맞서 싸우시면서 주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 제자들 혹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 믿음의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가? 대략 4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죠. 그것과 싸우느라고 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복음을 고린도에도 전하고 에베소에도 전하고 여러 이방 땅에 전하다 보면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밥벌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잘못된 헬라 철학, 그리스의 철학들이 또 이 기독교 신앙하고 혼합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단이지요. 영지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요한 1, 2, 3, 4 같은 경우는 그 잘못된 그 이단들을 타파하고 올바른 진리대로 신앙생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다가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볼 때에 이 신약 시대의 여러 사도들도 이렇게 율법주의, 우상숭배, 헬라 철학의 이단들, 그리고 그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황제 숭배,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이것들도 쉽게 말하면 하나의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율법의 의식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혼합주의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사도들이 여러 성경과 편지로 권면하면서 그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신약성경 역시도 혼합주의와의 끝없는 싸움,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처음 신앙, 정통신앙을 계승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이 신약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아담 이후 가인과 아벨 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정통신앙과 그 혼합주의와의 싸움이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까지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움이 계속되어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이후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 기독교 정통신앙이 항상 약한 위치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이 성공합니까? 혼합주의 신앙이 이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주의, 올바른 정통신앙이 이길까요? 아니면 넓게 나가고 이게 세속화되어지는 그 신앙이 이길까요? 역사를 보면 이 정통신앙은 항상 핍박받고 약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약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할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선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하여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혹은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통신앙은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합주의 신앙은 이것이 나왔다가 없어지고 저것이 나왔다 없어지고 또 이단들이 계속 출몰하지만 정통신앙은 끊어진 적이 없고 지금까지 계승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정통신앙은 결코 단절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서 정통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계속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대한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무엇과 더불어 신앙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1884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청교도 신앙, 정통 보수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통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히 장로교를 가리킵니다. 감리교도 그 무렵에 들어왔지만 이미 이 감리교는 상당히 혼합주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교는 올바른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장로교 중에도요,
저 함경도 쪽으로 들어온 캐나다 선교사들은 상당히 자유주의화된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앙이 자유주의적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하는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경도 지역은 이 복음화가 별로 많이 안 됐습니다. 반대로 이 평안남북도 지역이나 이 전라남북도 지역에 온 이 장로교는 정통신앙이 왔어요. 정통신앙이 오다 보니까 그들은 생명 내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정신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열매가 잘 맺혀가지고 이 평양 혹은 이 평안남북도나 전라도 지역은 상당히 복음화가 많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된 그 즈음에 유럽은 거의 다 자유주의화 되었고, 미국도 자유주의가 막 올라오는 이런 이 시대였습니다. 자, 자유주의가 뭘까? 자유주의가 뭘까? 오늘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유주의가 뭔가? 자유주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유주의 시작.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하는 신앙사상, 현대에 나타난 혼합주의. 자, 성경을 그들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이 속에는 사람의 말도 있다. 어느 정도는 각색된 것도 있다.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로 건너갔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살 길이 열린다는 그런 하나의 예화, 하나의 전설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좋은 의미의 심청이 아버지가 눈 뜬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온 신앙은 자유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얼마 지나다 보면 서서히 자유주의가 누룩처럼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점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두 인물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통신앙을 사수하기 위하여 이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박형룡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자유주의 신앙을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한 김재준이라는 사람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박형룡이라는 분, 이 박형룡 우리가 박사로 많이 붙이는데, 이 박형룡 박사는 평안북도 출신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정통 보수 신앙을 배운 이런 사람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는 1923년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부흥 발전된 그런 즈음인데, 그 즈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1923년에 미국으로 유학 갔으니까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는 어디로 유학을 가냐면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곳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는 메이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정통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 내놓고 싸운 이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박형룡 박사는 이 메이첸으로부터 올바른 신앙을 잘 배우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바른 신앙을 심기 위하여 노력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인물, 아까 설명드린 김재준, 그분은 박형룡 박사보다 1년 늦게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갑니다. 자, 그 김재준이라는 분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함경북도 출신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함경북도 또 평안북도 무슨 지역 감정 가지고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놓고 보면 이상하게도 평안남북도 쪽에는 정통신앙이 그 시대에 전래되었는데 함경도 쪽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이 김재준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부터 함경도에서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그 지역적인 그런 특징을 놓고 볼 때에 어렸을 때에 제대로 된 신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유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신앙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주일학교에서부터 올바로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는 것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온 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김재준이라는 분은 아까 그 박형룡 박사보다 1년 늦게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분도 똑같이 아까 말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메이첸에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학기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보수신앙이 자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웨스턴 신학교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유주의적인 논문을 쓰고, 그리고 그도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같은 시점에 박형룡, 김재준 똑같이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말은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둘 다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는데, 이 박형룡은 정통 신앙을 지키는 그런 박사고, 김재준은 자유주의 계통의 그런 신학 박사입니다. 1930년대 그 두 분이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교회와 목사들은 이 보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그 김재준을 비롯해서 두세 명, 우리 한국 교회사에 두세 명이 더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자유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관을 발표를 합니다. 논문을 쓰든지 잡지에 게재를 하든지.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 동정녀를 한 젊은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가 아니고, 그건 뭐 인간 과학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성경을 동정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젊은 여자로 해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석을 낼 때에 그 주석을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주석을 내는데 합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장로교 목사들이 이 김재준을 비롯하여 몇몇 사람들에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옳지 못하다라고 그들을 징벌을 합니다. 총에서 그들을 징벌하니까 자기들이 왔을 때에 더 이상 맞서 싸워봤자 뭐 승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잘 받고 계속 그냥 이 장로교 안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그러면서 또 신학교 교수도 하고 등등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8년 그 시점을 기해서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 행위죠. 그래서 이 정통신앙은 죽어도 순교하는 길을 갈지언정 그 신사참배를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만주 쪽으로 피난을 가기도 합니다. 그 박형룡 박사님은 그때에 만주 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유주의자들의 세상이 되겠죠. 자유주의자들은요, 무슨 뭐 신사참배, 그거 뭐 할 수도 있는 일이지,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 것인데, 그게 무슨 국가의 의식이지, 또 그거 한번 했다고 해서 무슨 별일이 생기는가 생각이, 그러니까 그들은 신사참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한국에 있는 주요한 교회들을 다 차지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일제치하가 계속 그렇게 갔다고 하면 정통신앙 걸어가는 그 목사님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만 판을 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이제 해방이 되죠. 그 해방될 때도요, 참 그 신기한 일들이 있었어요. 원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분을 1945년 8월 18일에 처형하려고 했는데 3일 먼저 해방되는 바람에 그 감옥에 있었던 올바른 믿음의 그 분들이 죽지 않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추록하게 되기는 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미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우리나라는 주로 교회와 성도들은 보수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얼마든지 징계하고 또 그들이 뭘 말할 때에 이렇게 징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해방 이후에는 그들의 세력이 충분히 컸기 때문에 어떻게 징계하고 말고 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로교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장로교의 분열. 어느 면에서 볼 때는 장로교의 그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이 장로교가 혼합주의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고 이제 분열해서 거룩하게, 이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구별되게 나아간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한편으로는 좋지 못한 것이지만 다른 한면으로 볼 때는 오히려 잘된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분열이 해방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나타난 분열이 뭐냐면 이 기독교 장로회, 우리 기장측, 그죠? 기장측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장로회. 우리 정통 신앙은 예수교 장로회죠. 옛날 해방 전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였었는데, 해방 이후에 이 적극적으로 자유주의자들,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참여하는 일을 주로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너희들 말 안 듣고 우리 별도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만든 그 장로교가 대한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기장측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장측이 가장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한 그런 교단이에요. 제가 무슨 기장측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갖고 개혁주의 신앙을 갖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장측 그러면 왜 북한에 가가지고 뭐 김일성 찬양하고 노동운동 많이 하고 사회 참여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거의 다 이 기장측 속한 사람들입니다. 좀 더 두 번째로 조금 덜한 그런 자유주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거기는 신정통주의라고 말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아무튼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통합측, 거기는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있기는 있는데 기장측보다는 덜한 이런 교단이 통합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파나 합동측, 그리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50년대, 60년대를 지나서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통신앙에 대해서 가장 위협적인 혼합주의는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옛날에는 신신학이라고 말했죠. 신신학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이 가장 심각한 이단이 이 자유주의예요. 이단 그러면 구원파, 또 뭐죠? 요즘에 신천지 이런 것만 말하는데, 그런 이단은 그건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표가 나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성경을 알면 그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는요, 요소를 다 타고 들어와요. 아까 그 고려파, 합동측, 우리 교단 했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것이 성경을 볼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가장 심각한 혼합주의, 이것이 곧 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그들도 사도신경하고, 그들도 주기도문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관을 바탕을 보면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이성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 이 자유주의는 바로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펴볼까요? 찬송가 582장. 통일 찬송은 261장입니다. 582장. 이 582장에 이 작사가이겠죠? 작사가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죠? 김재준으로 되어 있죠? 김재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자, 2절 3절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 가사를 잘 보면 이 가사 내용 속에 우리의 회개와 구원과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까? 요즘 복음성가에 가장 흔한 하나님 찬송도 없어요. 여기 이 가사의 내용은 뭐죠? 우리나라 이 사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나라를 좋게 만들자. 이것이 이 사람들의 주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의 목적은 우리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세상 구원이 세상 구원. 우리나라를 좋게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도 없는 이런 노선이 바로 이 자유주의자들의 노선인 것입니다. 이런 노선이 이 찬송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이게 정통 신앙에 합당한 그런 찬송인지 아닌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자유주의와의 싸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볼 때에 아까 율법주의, 우상숭배,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요. 지금 시대의 혼합주의는 바로 이 자유주의입니다.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맞서 싸워서 우리의 처음 신앙,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이 무엇인지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노력,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 노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떤 분위기, 어떤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잘 살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을 잘 견지하면서 자유주의를 배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이 자유주의를 배격하면서 이 정통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개혁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개혁주의 운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개혁하고 다시 그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은 고이면 썩게 돼 있으니까 고이지 않도록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전한 신앙을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